이 귀한 헌신 예배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김광선 목사님, 그리고 당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 찬양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김광선 목사님은 신학교 동창일 뿐 아니라 이 지역 한인 장로교회 또 한인 교회에 같이 일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성실하시고, 그리고 작은 교회 후배들을 많이 돌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과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나 결정사항일 때 상당히 과묵하십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한마디 딱 말씀하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결정이 정해지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복음 장로교회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21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실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이니까 이제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죠. 21.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왕성하게 뛸 때가 됐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인지시 장로님, 눈을 감고 음성을 들을 때 옛날에 많이 듣던 음성인데 아주 70년대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그때 저도 그렇고 임 장로님 회장으로 또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많이 뛰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붙잡혀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적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내조하시는 사모님 수고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열매로 나타날 것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믿고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곳에 21년 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 장로교회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그 역사 속에 활동하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참된 이름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벌써 낳기 전에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름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이름 때문에 할 수 없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볼 적에 우리 누구에게 있어서 우리 이름은 우리 생활의 센트럴리티,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적에 기록된 또는 birth certificate, 출생신고에 나온 그런 이름, 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부르시는 그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이 있다 이것입니다. 진짜 이름, real name.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름, 그게 무슨 이름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그 이름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 때에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깨닫고 알 때에만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포텐셜,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서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허둥지둥 바쁘게 뛰며 산다는 인생은 될지 모르지만은, 또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질, 포텐셜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나보다 더 크고 원대한 그런 이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너무도 과분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소유는 내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 소유하셨다는 말의 원래 헬라어로 볼 것 같으면 페리포이에시스, 우리말 영어로 번역하면 purchased possession, 돈을 주고 산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게 소유가 있는데 뭐 길에서 물 주워 가질 때도 내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또는 친구가 쓰다가 너 가져와 줬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넌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너를 사셨다 이것입니다. 이 소유된 백성의 의미를, 택하신 의미를 조금 더 우리 해석을 해봅시다. 가령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자켓을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 옷천도 만져보고 색깔도 보고 거울 앞에 입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를 골라십니다. 이게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택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들고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랬다가는 패디 세프트 걸려가지고서 아마 비싼 변호사 사야 될 것이고, 그걸로는 충분히 성도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그랬다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고 온 가족에게도 창피스러운 일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고올래 갔으면은 이게 참 좋다,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캐시 레지스터에 가서 뭐 크레딧 카드 내든가 또는 수표를 내서 사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내 것이다, I have legal title of ownership,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다, 이게 소유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시고, 페리포이에시스, purchased, 돈, 우리 세상으로는 돈을 주고 지불하셨는데 뭘 지불하셨냐? 죄 없으신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로 세상에서 특전 중에 특전입니다. 근데 이 소유된 백성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다가 자기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시오.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시오, 그의 기이한 빛에 놀랍고 신비로운 마벨러스 라이트, 영어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파하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의 어두움, 욕심의 어두움, 시기의 어두움, 미움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이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죽게 하시는 값을 치르시고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비한 빛에, 아름다웠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왜 그러시냐?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넥타이가 한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골랐습니다. 하나 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메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는 지금 제가 가는데 다 어디든지 갑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은. 근데 이 넥타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이 넥타이 자신이 자랑하는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성도님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자는 곳에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넥타이가 저를 위해서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또 얼마나 영광된 소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 24시간, 10시간 또는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아름다운 기이한 빛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영광된 자리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예수님의 영생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그 영광된 빛에 나온 것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자랑을 하게 되느냐? 무슨 하루에 얼만큼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기의 롤이 있죠. 교회에도 직분이 있고 봉사하는 담당이 있고 주일학교 반사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당회원도 있고 그냥 그 현장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특별히 내서 아프리카 또는 인도네시아 선교도 가고 그런 사역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두 다가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재어진 땅은 거룩한 곳이요 그런 뜻이죠. 이 자리가 바로 소중한 자리이고 나에게 맡겨진 소임의 장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매일같이 하는 일, 친구하고 만났을 때 좀 더 기쁘게 악수해주고 내가 혹시 속상한 일이 생길 적에 조금 더 참아주고 내가 더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나눠지게 하는 일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이 더 하시면 좋죠. 내가 가다가 홈레스 피플에게 뭘 주고 싶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도. 그러나 평상적인 하는 일을 즐겁게 하시되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 기쁘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지 않은데 요새 달라졌어? 왜 그럴까? 교회 나가고 나서 무언가 달라진 게 있어. 예수님을 선전했기 때문에 친구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이 전도는 벌써 반 이상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기회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그냥 그대로 교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천하보다 그 귀한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을 내가 잘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생활을 할 적에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생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교회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단체 또는 공동체가 둘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남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세운 교회 태동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 오순절날 교회로 탄생한 것이죠. 물론 사회 모든 단체가 병원, 학교, 무슨 기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환이지만은 크게 나눠서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 또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펼칩니다. 무슨 자선단체, 무슨 적십자사, 무슨 사회기관, 의료기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많은 순교자들이 희생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그 교회의 전통이 우리 복음 장로교회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영광이 나타내는 귀한 빛을 자랑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4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자 어른이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잔치를 마련하기 전에 벌써 초대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 풍습에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 잔치가 다 준비되면 이제 하인을 보내서 얘들아
잔치가 준비된 지 가서 오시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초대된 사람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세 명이 다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그럽니다. 뭐 한 사람은 땅을 샀다, 한 사람은 소를 10개를 샀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이 핑계죠. 그냥 완전히 핑계입니다. 주인이 대단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노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가서 길모퉁이에 다 병신이고 절름발이고 소유 다 데리고, 그거 뭘 다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남습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동네 끝에 산모퉁이가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이 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의 얘기는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다 종말론적 뱅퀘트, 잔치다. 영어로 말하면 에스카탈로지컬 뱅퀘트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잔치를 베푸시는데 너무도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이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오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잔치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예화에서 그 초대된 그 손님들이 핑계를 내고 오지 않을 적에 angry at their excuse, 그 사람들의 핑계에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을 때가 참으시지만,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계속되는 전도해라, 내 집을 채워라, 복음장로교회 빈자리가 아직도 있다, 더 채워라, 이거를 거절하고 듣고 귀로 옮기고 있다면 반복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도의 명령을, 복음 전파와 영광을 나타내는 명령에 거절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도 노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세적인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기관,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다시 구원되죠. 지금도 구원의 방주는 교회뿐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재직들을 두신 것입니다. 목사를 보낸 것입니다. 목사는 우리 배를 비교하면 물론 예수님이 선장이시지만 그 다음에 목사가 선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재직들은 그 밖에 뭐 사대질도 하고 노도 짓고 또는 돛대도 올리고 기관실에도 기관도 만드는 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재직한 성도들은 그럼 거기 뭐 관광객이냐 타고도 구경하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재직들과 목사만이 활동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성도들도 다 사역자로 같이 협력해 하나가 되어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바다로 가는 것이지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배가 바다로 갈 적에 지금 세상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게 계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또는 그 다음에는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기관인데, 그 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재직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동부에 눈이 많이 오고 전쟁이 나고 마약을 먹고 윤리도덕이 타락하고 세상이 그것만 볼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라도 콜랩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현상, 페노메논 밑에는 인트린직 네처, 본질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흐름이 현상 밑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자기가 세우신, 창세 때 세우신 방향대로 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들이 그 방향을 알고 믿고 하나님 향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and deliberately 결정하고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방향에 많은 공헌을 해왔고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특별히 오늘은 재직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재직들
참 힘들어요. 그것도.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재직이 갖춰야 할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자질과 자세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직은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겸손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겸손할 적에 내 성품, 내 판단, 내 결정도 죽일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겸손해지면은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섭리의 뒤로 미루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한테 크게 야단 맞은 적이 한 두세 번 있는데, 예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막고,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판단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베드로가 자기 이성적 판단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내가 인자의 영광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워야지,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먼저 세울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탄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이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판단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나 내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과 상충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이성은 중요한, 우리는 성령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참된 제자, 참된 재직의 생활을 하려면은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면은 그 다음 단계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이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요, 이 말로 많이 영광을 내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은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화목시키는 말이 나오고 내 결기대로 쏟아나오는 그런 말이 멈춰지고 맙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잠언서 16장 말씀이죠. 우리 겸손해지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두 개만 더 하는데, 하나는 뭘 하냐면 교회 출석을 특별히 재직들이 모범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출석하는 것은 성수주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회의가 있죠. 또는 훈련, 교육이 있죠. 그것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되고 훈련된 재직 활동을 해야지, 그런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에 결정되는 상황에 모르고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엉뚱한 발언 내놓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 일과 차질이 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성수주의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밖에 교회 교육과 또 회의와 그 밖에 수련회 같은 것일 적에는 세상 일도 바쁘지만은 다 미리 피해서 하면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도 잘 참석하는 것이 출석을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생활에 어려운 면인데 물질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이 중에 적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다. 아벨과 가인이 예물을 드렸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가인도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아들이고 아벨도 받아들였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의 맛배에 기름진 것을 드렸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수고한 그 열매, 농부는 농사를 짓고 기업하는 분은 기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신 분, 또 그 밖에 모든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내게 맡기신 재물 또는 리소스다. 이것에 제일 먼저 것은 아벨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을 드려야 될까?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반을 드려야 되나 5분의 1을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내 하늘에 내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또 선하게 써라 그러는 것이 11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풍성케 하고 내 생활이 풍요로워지나 안지나 한번 봐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농사를 아무리 지어놔도 태풍이 불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오면 전부 다 모래밭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생산 공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에 무슨 뭡니까 이 잘못된 부품이 들어가면 그 제품을 다 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황충 메뚜기도 안 오게 하시고 홍수도 안 나게 하시고 내 창고가 내 포도원의 포도가 내 우리의 양의 무리가 넘치지 않게 되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출석 열심히 하고 물질 생활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답게 생활하시고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교회를 섬긴다면은 교회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또 풍성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이고 그 구원의 방주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재직들은 목사와 가까이 있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운영해 나가는 일꾼들이고 모든 성도들은 바다에 지금 물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건져서 배에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할 선원들인 것입니다. 복음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또 크게 퍼져서 복음 장로교회의 부흥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 장로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 지금 그 저쪽 지역의 캐스로밸리 쪽에 사탄 마귀들이 들끓는 이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성으로 복음의 기도로서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축원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서 이곳에 세우신 복음 장로교회 21년을 성장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는 답답함과 눈물 나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21년 된 청년 장년으로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목사님의 영적 능력 위에 그리고 모든 재직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